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찬양을 보면은요, 성도님들, 일어나라라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반복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올 때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밑줄 치시고 새기셔야 되고, 찬양도 많이 나오는 찬양들은 이거 중요하구나. 혹시 제가 딱 하면 그 다음에 구절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 야, 100점이시네요. 일어나라. 야, 이건 좀 어렵군요. 찬양을 드리라. 예, 맞습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찬양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도님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가 어떤 한 글자인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 글자. 찝어라도 보세요. 선물의 주인공이 안 계시는군요. 쿰입니다. 쿰.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 맞습니다. 예, 선물은 날아갔습니다. 저는 누님이 있어요. 1살 차이 누님이 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둘을 낳으셨을까요? 저희 누님 한 분하고 저하고. 왜 둘을 낳으셨을까요? 제가 나이가 지금 52, 내년이면 53이 되나요? 74년생이니까 호랑이 띠입니다. 왜 둘을 낳으셨냐면 제 해석으로는 그래요. 제 해석으로는 우리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민들은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겠지만, 왜 어려우면 하나만 낳지 그래도 왜 둘을 낳냐? 그러면 어려우면 하나만 낳지. 근데 둘을 낳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서운해서 둘을 낳았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모토가 저도 기억하는데, 기억하세요? 몇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구별 말고? 기억하시네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사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있었어요. 둘도 많다? 네,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표, 문구도 있었습니다. 둘도 많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우표도 봤어요. 우표에도 있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우표도 나왔습니다. 저희 큰 집도 둘, 저희 집도 둘, 저희 작은 집도 둘. 참 말 잘 들었어요. 둘. 이렇게. 고모댁도 둘. 계속 둘만 낳으셨죠. 근데 우리 외갓집은 좀 달라요. 외가는 우리 외삼촌은 셋을 하셨고 이모는 넷을 하셨죠. 외갓집 분위기하고 저희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들 낳았어요. 그때 둘만이 아니라 셋, 넷, 막 그냥 많이 낳자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좋아졌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멀리 내다보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멀리 내다보지는 않아요. 왜요? 자기의 정치 임기가 짧아요. 대통령부터 길지 않으니까 단기간 내에 뭔가 보여줘야 돼요.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단기간 내에 뭔가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임기만 생각하니까, 먼 미래까지는 어렵고 당장 뭘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셋만 낳자, 많이 낳자, 적게 낳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안타깝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예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멀리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깝게 당장만 보고 달려가는 교회일까요? 예,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제 희망사항이에요. 멀리 보자면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도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네. 단기간의 효과만 보자면, 장기간은 어렵지만 그래도 막 눈에 보이는 뭐가 있으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조직도 그렇고, 조직을 세울 때도 멀리 봐야죠. 당장만 네가 해. 네가 해. 일단 해. 해가지고 해놓고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훈련도 그래요. 훈련도 길게 보고 해야 되는데 빨리 일단 이것부터 해. 이것부터 막 뭐 이거 문 열고 이거 아카데미 만들고 성경 공부 뭐 만들고 해갖고 당장 시작합시다.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미래를 쭉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지 당장 막 이렇게 급하니까 이렇게 빨리 해. 하면 뭐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하자도 많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항종직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까지가 항종직이죠. 직분자들 뽑을 때도 멀리 내다보고 뽑을 수가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당장 보고 막 필요하니까 아무나 막 뽑아놓고 교회가 힘들어져.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돈 없으니까 항종직을 막 뽑아요. 예. 헌금하라고.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자, 오늘 5년 전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그때 제 기억에 뉴스에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가 집단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대구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있었어요. 야, 뭐 대구는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누군가 어떤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구를 봉쇄하자. 네, 이런 말도 나왔어요. 대구 전체를 봉쇄하자. 아주 굉장했나 봐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구는 아주 막 초토화된 아주 그냥 죽은 도시처럼 그렇게 됐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제 큰딸이 대구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대구에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비행기도 멈췄던 바로 그 시대, 그 시간. 그런데 성도님들, 비행기 멈췄다고 해서 다 멈췄나요? 다 멈췄어요? 아니죠.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농민들은 감사하게도 농사를 지어 주셨어요. 또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이것저것 맡으신 분들은 공원에 꽃도 심어 주셨어요. 꽃이라도 활짝 펴라 하면서 이런저런 뭐 국화꽃도 심어 주셨고 코로나 시대인데 뭐 길가에 펜디예요. 뭐 그런 야생화 비슷한 것도 심어 주시고 하셨어요. 코로나 아무 다른 건 멈췄어도 이런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멈췄지만 그때 모든 것이 다 멈췄다면 우리는 회생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교회 뭐 문까지 닫는 일까지 생겼는데도 뭐 사람들 뭐 20%만 드려서 뭐 예배를 드려라, 뭐 떨어져 앉기,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어떻게라도 농사를 지어 주셨어요. 누군가는 그런 시대에 말이죠. 그런 암울한 시대에 누군가는 꽃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쁘게 꽃이 피어났단 말이죠. 그 절망의 상황에서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을 완전히 합격을 완벽하게 했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한 장 차인데 오늘은 완전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돼요. 우리가 1절, 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절,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함에 동하다가.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예요. 137세 그렇게 됩니다. 10살 차이니까. 성도님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별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별이 쉬울까요? 그냥 잘 가, 먼저 가, 곧 따라갈게 막 그러셔요? 주변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장례를. 젊은 나이지만. 가족들, 아이고. 아무리 준비했다고 했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늘 가실지, 이틀 후에 가실지, 일주일 후에 가실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근간에 가시겠구나. 그 정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병원에서 딱 연락 오면 다들 막 깜짝 다 뒤집어지세요. 다들. 희한하죠? 예상은 했으면서도 저 병원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막 그냥 다 무너져 내려요.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은요, 성도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라와 함께한 시간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라와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주지 못했던 아쉬움, 눈앞에 착착착착 스쳐갔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 막 돌아가셨다고 서울에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야, 그때 막 그 차를 몰고 그냥 몰고 내려갔는데 군산까지 안 돌아가셨을 거야.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안 돌아가셨을 거야. 왜 안 돌아가셔야 되냐면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아버지께. 사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못했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을 거야. 안 돌아가셨겠지? 안 돌아가셨겠지? 막 하다가 전화라도 드릴 걸, 전화라도 드릴 걸, 막 이 두 가지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군산에 몇 시간에 걸쳐서 도착했죠. 웬걸요? 네, 돌아가셨어요. 갈대아 우르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 갈대아 우르부터 바로 오늘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먼 여정을 함께 했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졸졸 그 여행, 그 몇십 년의 여행을, 수십 년의 여행을 같이 해왔고 말이죠. 자기는 아내라고 그냥 그 남편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었어요. 노년의 이삭, 귀한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 나에게 해준 여러 가지를 해준 그 여인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준 게 많지 않았는데 말이죠. 너무 아쉽죠. 막 어떤 생각만 날까요? 아브라함,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놓고, 야,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들, 헤어질 뻔했던 그런 순간들. 아이고, 내가 너무 뻔뻔했어.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과 막 싸우고 말이죠.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라가 섭섭해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했겠죠. 그런 모진 말들까지 싹 스쳐가고 있어요. 사라가 받은 수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눈총, 이야기들, 힘들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스쳐갈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그런 마음으로도 아픈데, 힘든데, 그런데 이제 자신은 홀로 남았어요. 근데 홀로 남아도 어느 정도 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노년에 홀로 남았어요. 절망스럽겠죠. 한편으로는 같이 갈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 혼자 남겨놓고, 이 나이에 나 혼자 남겨놓고 먼저 가? 더 힘든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낸 이 아내, 묻을 매장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삼자잖아요. 삼자니까 한 말 있잖아요. 그동안 뭐 했나?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
그동안 뭐 했어 도대체? 그동안 뭐 했어? 물어보고 싶죠. 그 당시 옆에 있었다면 당신 뭐 한 거예요 그동안?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슬퍼하며 또 애통하며.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사파드라는 말인데요, 통곡하다는 말입니다. 통곡하다는 말. 사운드, 소리에 집중된 슬픈 단어예요. 사운드, 통곡, 울부짖다, 막 꺼이꺼이 울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했을까요? 예, 그런 사운드적인 통곡을 얘기한 거고요. 애통하다, 애통하다는 박하라는 말인데요, 박하는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흘리다. 이게 시각적인 표현으로 시각적인 슬픔, 시각적인 슬픔, 괴로워하고 인상 쓰고 슬퍼하고 막 꼬꾸라지고, 예, 아픔을 막 삭히는, 예, 단어가 박하. 표출해내는 거, 특히 소리로 표출해내는 거 사파트.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두 개가 비슷한 단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다 쓰고 있어요. 뭐라고 예를 들기는 참 애매한데, 웃으면서 우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정도로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사파드하고 바카라는 단어를. 지금의 아브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지금의 슬픔을 성경은 정말 비통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신앙의 사람은,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늠하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가늠이죠. 진짜 신앙인의 사람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도님들, 반응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줄을 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가 회피해 갈 수 있어요? 회피해 갈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담을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서로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관계를 해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얘기하기 싫어지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반응을 잘해줘요. 그러면 다음부터 얘기를 더 하고 싶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했지만 수많은 행동, 눈빛,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돈 쓰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관계가 맺어져요. 다음에 나의 행동도 결정이 돼요. 반응이 중요해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도 서로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서로의 반응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사람은요, 어리숙할수록 자신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반응만 봐요? 상대방의 반응만 봅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탄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두 사람이 탄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그대로예요. 그럼 누가 세수하러 갈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러 가요. 자기가 보니까 더럽거든, 그 사람이. 그러면 나도 더럽겠다. 근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세수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깨끗하거든, 자기가 보는 그 사람은 깨끗하거든. 그럼 나도 깨끗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성도님, 바로 그 메시지예요. 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은요, 배우셔야 돼요. 돈 내고라도 배우세요. 돈 내고라도 배워요.
특히 돈 내고라도 배운 그 반응을 가족에게는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가족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성도님들. 남들에게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남들에게만 잘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한박교회 교인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가족. 그럼 우리들한테도 잘 해주셔야 돼요, 남들보다. 세상에 남들한테는 깍듯이 잘하는데 세상에 우리 가족들한테는 뭐 국물 하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죠. 약속도 안 지켜. 세상에 그렇게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님들.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잘 섬겨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순서예요. 그 반응이 관계를 만들어 가요. 반응은 곧 평가가 주어져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은 뭐냐? 우리는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이 곧 평가다. 반응이 곧 평가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무수한 말과 행동과 눈빛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응인데 그 반응을 사람들도 평가를 하고 하나님도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보시면 성경은 다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반응이죠. 잠언서 다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반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또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 보세요. 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해라. 성도님들이 그런 반응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시면 성도님들 인생의 열매가 하늘의 열매로 이렇게 이제 맺혀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운 반응은 집안의 내력의 반응을 배운 거죠. 아버지의 반응, 어머니의 반응을 그대로 배워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반응으로 바꾸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전통, 내 속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반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해야지.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나한테도 좋지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거니까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좋아요. 자, 2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 정말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더 막 벽지를 막 팍팍 긁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야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면 3절은 어떻게 쓰여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뭐 다 포기하고 싶으니까 3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앉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이 죽고 싶었어. 어디 가서 막 독약을 구하러 다녔더라. 아니면 모든 걸 다 포기했더라. 아브라함은 식음을 전폐하였더라. 3절은 그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 정도 그렇게 슬펐으면 아브라함은 정신이 나가버렸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죠. 3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저는 아주 평범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나가서 여기에 저는 정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애통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시신 앞에서, 성경은 분명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시신 앞에서요. 시신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성도님들 주보 있으세요? 혹시 옆에 주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주보가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보가 바뀌었다고요.
이전 주보와 다릅니다. 특히 뭐가 다르냐면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 날개 페인트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쫙 위에서 밑으로 보라색으로 있어요. 이 앞장에 날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일어나 그 빛을 비추라. 주가 이루시리라. 예, 내년표요. 내년표. 내년표를 벌써 이게 여기 주보 나왔어요. 주보가 딱 떨어졌어요. 성도님들. 주보가 딱 떨어졌는데 다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내년 걸로 해버렸은 거예요. 내년 걸로. 이왕 하는 거 미리 해버렸어요. 성도님들, 일어나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냥 일어납니까? 그냥 딱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뭐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을 때 누군가 일어났다 했을 경우에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성도님들 좀 새겨놓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제발 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끝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다 끝났어 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 틀렸어. 다 포기할래.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수로 살으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중요한 자세예요.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특히 교회 일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실컷 모이라고 싹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와 있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할까? 나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나 안 해. 아무도 안 오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죠. 가버려요.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못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해. 가버려. 성도님들, 그게 주저앉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주저앉아요.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일어나. 뭐하러 일어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오리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일어나야지. 왜 똑같이 주저앉아요? 성도님들, 그게 주저앉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저앉는 거예요. 예, 내 자존심 건드렸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딱 가버려. 그게 주저앉는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예, 이제 그렇게 아세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아이고 주저앉는구나. 본인이 그러면 내가 주저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수치를 견디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인이에요? 수치를 견디시지. 성도님들이 수치를 못 견디면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은 그 모진 순환과 수치를,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누구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내가 수치는 다 받으마.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나 집에 갈래. 십자가 던져놓고 안 가셨어요.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나도 따라가오리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수치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롱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비난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만 더 힘들 것 같으면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수치를 견디는 거예요. 신앙인은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 내가 먼저 왔구나. 내가 준비해 주는 거지. 내가 준비해 주는 거야.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올 때 와 있었네 그러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아무도 안 왔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네 그 말 안 나오게 내가 먼저 딱 와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죠. 우리를 위해서 다 참아내신 주님은 뭐가 됩니까? 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응답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잖아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상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주실 응답은 바로 이거겠거니 라는 감동이 와요. 성도님들이 1, 2, 3, 4, 5, 6, 7, 8, 9, 9가지 10가지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10가지의 기도를 한다고 한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각가지의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마 제일 많은 응답은 이런 응답일 거예요.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그거 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아니 이거 해결해 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교회 문제 뭐 다 기도해도 일단 주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일어나라. 너부터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 다 주저앉고 있을 때 너부터 일어나라. 너부터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일어서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붙잡고 딱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38년 동안 앉아 있더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셨을 경우에 아이고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38년을 이러고 살았는데 아이고 절로 가세요 하지 말고 그 말씀 한번 믿어보고 그냥 한번 딱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겠죠. 일어나라. 내년 표예요. 일어나 그 빛을 비추라. 주가 이루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나는 일어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어나냐 말은 가만히 앉아서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까지는 내 몫입니다. 돌을 옆으로 굴리는 것까지는 내 몫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 몫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침대에서도 나와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안 그래요? 일단 침대에서 나와야 역사가 이루어져요. 중독에서도 일어나세요. 어제와 똑같은 신앙에서도 좀 일어나세요. 작년과 똑같은 신앙에서 또 이제 좀 일어나세요. 시들시들한 나의 신앙에서도 이제 좀 일어나세요. 뜨겁게 한번 좀 달고 보세요. 마귀가 아브라함 옆에서 얼마나 꼬드겼겠어요. 성도님들도 다 당하고 계시잖아요. 막 그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막 24시간 365일 늘 옆에서 좀 쉬어라.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나서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놀러 가라. 네가 뭔데 저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냐. 뭐 수많은 것으로 나를 유혹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옆에서도 마귀가 수만 번 막 꼬드겼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라고. 살아잖아. 네 아내잖아. 주저앉아. 좀 쉬어. 여지껏 열심히 살았어. 괜찮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죄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쫙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그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서 제가 다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좀 뻔뻔해요, 이 사람들. 뻔뻔해요. 그냥 준다고 해놓고 그냥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400세겔. 아브라함이요, 돈 다 주고 삽니다. 왜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성도님들, 떠돌이 나그네다. 근데 지분을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지분을 만들고 싶다.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아들들도 거기에 묻히고 다 거기에 묻혀요, 성도님들. 거기가 이제 하나의 영적인 센터가 돼요. 성도님들, 세상은 절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고 가시면 거의 다 속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세요. 그걸 구분하세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속고 이단에게 속고 다 털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속지 않죠. 쉽게 말씀드리면 속지 않아요. 다 그냥 거저 주겠다는데 계산을 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성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브론이라는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거기서부터 그 땅부터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400세겔,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건 바가지다. 훨씬 나중에, 땅값이 훨씬 올랐을 때 훨씬 나중이지만 다윗이 그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성전 지으려면 땅이 먼저 있어야 돼. 땅을 샀어요. 얼마에 산 줄 아세요?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찝어라도 보시지. 50세겔에 샀어요. 은 50세겔. 은 50세겔에 샀는데 훨씬 땅값이 싼 옛날로 올라와서 오늘 얼마에 사요? 그 굴 하나를 400세겔에 사요. 400세겔. 예. 그때 뭐 은 1세겔이 4일치 일당이었대요. 그러니까 4데나리온. 은 1세겔이 4데나리온.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장례에 가보니까 장례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예견하고 가셔요? 아니면 예기치 못하게 가세요? 예기치 못하게 가셔요. 내가 내일 모레 죽을게 하고 가시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구체적인 죽음의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유해를 담는 그 항아리를 유골함. 맞아. 유골함에도 날짜를 써야 되잖아요. 날짜가 기입이 돼야 되니까 알면은 미리 준비하면 성도님들 얼마나 싼 줄 아세요? 제가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파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치 이제 그 산에서 뭐라고죠? 납골당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 안치하는데 거기서 사면 비싸더라고요. 제가 아니까. 인터넷에서 똑같은 거, 더 좋은 것도 훨씬 싸더라고요. 훨씬 싸. 다 새겨주는데, 소모님들. 이게 알면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옷이든 뭐 어디 장례식장도 미리 다 하고 뭐도 뭐 우리 입을 옷이나 먹을 거나 다 싸게 싹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언제 가실지 예고를 못 하니까 딱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장례식장만 정해. 일단 우선 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장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요. 야, 이거 거기서 막 깎아요?
아니면 옮겨? 아, 여기 너무 비싸. 야, 장례식장 다른 데로 옮겨.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슬픔에 차서 뭐 죽겠는데 거기서 누가 가격을 흥정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일 정신이 멀쩡한 좀 이렇게 조금 먼 친척들이 가서 흥정을 하기는 하지만 덕이 안 되니까 다 달라는 대로 주죠.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은혜롭게 사요. 달라는 거 다 주면서 비싸게 사요. 거기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헤브론이 돼요. 헤브론.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왕으로 딱 헤브론에서 왕으로 딱 임직하고요. 성도님들. 놀라운 씨앗이 그 굴을 통해서 딱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19절 20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마지막 절 19절 20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야, 아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땅인데, 약속의 땅 가운데 최초로 자기의 소유로 얻게 된 땅,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교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교훈은요, 최고의 절망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서 나는 일어날 수 있는가? 쿰 생각하세요. 쿰 일어나라. 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너 왜 낭망하는 거야? 너 왜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제발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습관, 내 고정관념, 내 욕망, 내 나만의 방식들, 꼭 이렇게 해야 돼. 김집사,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털어내시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하시고 일어나시는, 작은 것 때문에 주저앉는,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털어내시고 십자가, 주님은 다 참아내셨는데 말이지. 결국 일어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2025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롭게 아름답게 시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